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침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침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누는 삶이 된 겁니다. 그 소설가 박찬호 기독 저널리스트 생활하고 어떻게 해서 성공한 최고 경영자가 됐는가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 이것을 생활에 정착하도록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많은 일들 하고 또 좋은 일들 하고 행복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이제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 로고스 필름 대표인 이장수 대표는 이런 말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1막 1장을 열었더니 기도가 진짜 사실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새벽 기도가 내 흥행 보증수표였다. 기도가 없으면 성공도 끝나더라. 그랬습니다. 흥행 성공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우 문흥수 대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가 내가 새벽에 믿겠다고 약속한 거 굳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학창시절에 계속해서 내가 1등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더 이상 늘질 않고 브레이크가 탁
그래서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하고 말합니다. 시네마 오병이어 김수영 감독은 자신은 보이는 것만 믿었대요. 보이는 것만 믿는 영화광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도 그 치유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이 벗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묻고 했더니 거기에서 의심이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이그룹 최의숭 회장은 경영의 최일선에서 서다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지혜가 되더라. 여러 가지 사업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 깨달은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면 기업도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루의 삶이 거기서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아침이 묵은 어제를 벗어버리게 하고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성숙해지는 시간도 함께 쌓여가더라. 그래서 새벽 기도나 새벽 시간이 그 삶을 안전한 형태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더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사닥다리가 되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아침에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새벽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기쁜 것들을 체험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매일 일생 동안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그 기도를 늘 드렸던 겁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닐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더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 들었으니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삶에 체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이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침에 들을 수 있는 응답을 저녁까지 미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을 하는 하루로 시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벽 아주 바랍니다. 송이버섯을 따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이버섯을
해가 뜨기 전에 이게 채취를 해야 최고의 상품 얻을 수 있대요. 인생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는데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홀로 있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기도 하고 이곳은 광야이기도 합니다. 고독한 곳이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한 곳 많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외로이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고 이제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동안은 집에서 편하게 부모님 밑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푹신한 베개를 자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마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가 떠났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외딴 곳에서 혼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곳에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그 일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의식하게 되니까 두려운 거죠. 그게 경외함이거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는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주를 의지하고 주는 벌써부터 그들을 고아를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홀로 사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외로움이 힘든 게 아닙니다. 고독한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더 고독이 심해지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더라. 사람이 고독할 때가 언제입니까? 병들었을 때, 홀로 있을 때, 자신의 것들이 아무것도 누가 도울 일이 없을 때에 요즘에도 보면 1인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타는 시기가 더 많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모든 걸 다 갖추고 가졌지만은 병들 때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거거든요.
죽음을 앞에 두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이 갈 곳이 없으면 더 당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가진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이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건강이 망가지면 사람들이 자신감도 잃게 되고, 많은 재물과 명예와 지위도 그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있고 아무것도 도와줄 리 없는 것,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하도 그가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매일매일 주어진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으로 확신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후에 시몬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난 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찾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주를 찾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고 주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항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최우선을 삼았던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늘 방법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사람은 늘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삶의 승리자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강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게 되면서 그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즈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증거할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시고 임마누엘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원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전도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개념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해요.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소원을 번째는 자신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느냐?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래요. 세상에 지혜가 있어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전해야 된다는 것. 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야만이 그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빌립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면서 임하였다고 말했어요. 그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더니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들로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나 걷지 못한 사람도 치유가 되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가정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아, 이 사람 속에는 지금 진리 영이 없구나, 하나님 영이 없구나 하고 알게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39절 같이 봅시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왜 쫓았느냐? 귀신의 이 세계에도 세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바로 밑에가 마귀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하수의 역할하는 게 바로 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마귀가 시험을 해서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막았어요. 근데 마귀의 실제 그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마귀는 어떤 실체를 가졌느냐면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는 것, 그것을 왜 하셨느냐?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리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육체의 질병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복음을 가려서 망하게 하고 세상 신을 믿지 않도록 해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늘 기도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물러가라.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은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늘 눌려 있는 것은 귀신들이 그 마음을 정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러가야 말씀이 들리고 물러가야 건강하게 되고 우리 영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할 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